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가르침이죠. 도둑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러나 이 도둑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지었던 죄가 바로 도둑질이죠. 즉 하나님의 영역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에덴의 주인이셨던, 세계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도둑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으려고 한,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착하게 생기셨는데, 아름답게 보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심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뭐 그러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도둑질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안 하네. 나는 안 했는데요.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 좀 이상하고 조금 해봤거든요. 그 왜 문구점에서 옛날에 뽑기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100원 내고 2개 뽑는 그런 건데 한 3, 4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 장사를 마치시고 새벽에 장사를 마치시고 중간에 한번 집에 오셔서 돈을 한번 세신다고요. 그럼 제가 그 돈 세는 거 돕거든요. 돈 세다가 중간에 하나를 장판 밑으로 이렇게 장판 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도둑질 하다가 된통 걸려가지고 우산으로 맞고 삽으로도 맞고 그렇게도 맞아봤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심보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죄, 가장 고질적인 죄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강도, 날치기, 사기 이런 건 뭐 명백한 도둑질이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세, 마땅히 국가에 내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이것도 사실 도둑질이죠. 마땅히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인데 그거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것, 그거 도둑질인 것이죠. 공금횡령,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공금횡령,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마땅히 줘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하여, 조금 모자란다 하여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무시하듯이 정말 최저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쓰는 경우, 마땅히 줘야 하는 그런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넓게 본다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즉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이 시간만큼 이만큼의 일을 하라고 임금을 줬는데 그 시간을 적당히 때우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모습. 왜? 그 돈의 대가를 내가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것도 넓게 본다면 도둑질을 할 수 있죠.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업무 시간에 딴 일을 하는,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중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원래는 적정한 가격이 이만큼인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만큼 착복하는 이런 것들도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고, 물건의 함량,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비교적 적겠지만
이런 고깃집에 가면은 저울 다 막 조작해 놔가지고 원래는 한 500g인데 딱 올리면 600g 딱 나오게 한 근이라고 딱 주는 그런 경우 옛날에 뭐 많아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둑질이죠. 또 여러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을 내가 빌려서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갚아야 되는데 그 갚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교회에 여러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특히 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는 교회 와가지고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어, 뭐 돈을 안 가져왔어, 5,000원만 만 원만 빌려줘, 빌려가지고 헌금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런 만 원 정도는 또 우리 쉽게 생각하니까 또 까먹죠. 그러면 또 이제 빌려준 사람은, 그건 놀랍게 빌려준 사람은 그게 잘 기억이 나요. 그죠? 빌린 사람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000원, 뭐 몇천 원, 뭐 만 원,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빌려준 사람은 그게 기억나죠. 근데 그 만 원 때문에, 5,000원 때문에, 야, 돈 갚어,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하고, 또 안 하자고 하니 또 뭐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몇천 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빌렸으면 잘 갚아야 됩니다. 몇천 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돈을 빌려서 헌금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죠? 물론 또 안 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봉투에다가 작정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넓게 본다면 도둑질이죠. 왜? 그만큼의 재화를 내가 취득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런 도둑질 안 했다, 나는 이거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불법 음반 다운로드. 합당한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내가 그 음악을 듣고 혹은 영화를 다운받아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대부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300원 내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몇천 원 내고 보는 사람은 호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기 다 정직한 사람들만 앉아있나요? 뭐 여기까지도 좋다, 뭐 잘 지켰다 칩시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들, 뭐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뭐 불법으로 다운받기가 어려우니까 대신에 뭐 프로그램들, 한글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 대부분, 그죠? 제 돈 주고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이상 제 돈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못 봤어요. 저도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 좀, 이게 공개해도 되나? 이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성경은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적 재산이든 물리적 재산이든 그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다면 도둑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건데 무슨 도둑질이 있겠습니까? 다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전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은 이게 드러났으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하라. 5배나 배상하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배상하라.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에게 이만큼의 엄격한 벌을 혹은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김일성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숙청을 당했죠. 처음에는 뭐 잘해줄 것 같이 하다가 다 수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교회 한 많게는 20만 혹은 적게는 10만 정도의 성도들이 북한 교회에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절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어떤 주장을 들으면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왜 사람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돼?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면 안 돼? 모두가 공평한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차별이 없는 따뜻한 세상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포용적으로 보인다고요. 오히려 이런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보이고 독단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그 수전노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전제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하게 설명드립니다. 공산주의의 전제는 인간의 선함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서로 선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세상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모습은 갖고 있지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지만, 선한 척은 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들이 드글드글한지 솔직히 여러분들을 보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욕심, 욕망에 들끓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우리는 끊임없이 숭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선함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의 어떤 기반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재화를 같이 나누자, 그 물질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평등하게 살아가자 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나한테 줘, 더 많이 가진 사람 그거 빼앗아서 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빼앗아서 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욕망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한 척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또 타락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나왔던 소설 유토피아가 사실 공산주의적인 세상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소설. 그러나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토피아라는 말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따뜻한 말을 들으면, 그 정의로운 말을 들으면, 그 평등한 세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막 박수를 치고 그걸 추종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이런 쪽으로 가죠.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분배에 있어서 균등한 세상. 굉장히 그럴듯하고 뭐 저와 여러분은 다 뭐 그렇게 많이 가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부자가 가진 것 좀 나누고 이러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저 사람이 가진 건 내가 빼앗아서 내가 가지고 싶어라고 하는 그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도적질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 안에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그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지금 뭐 소련도 이제 자유시장으로 돌아갔고 중국도 자유시장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지척에 있죠. 북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까? 거기 북한의 그 구호들 보면 우리 조국 제일로 좋아 붙어 있잖아요. 그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제일 악한 나라죠.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를 하려면은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강력한 국가 권력은 반드시 강력한 독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있었고 저 중국에는 그런 마오쩌둥이 있었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에는 저 김일성이 있었고 얼마 전에 죽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독재 정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따뜻한 말, 정의로운 말 이런 말들에 우리는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적인 모습이 성경에도 나타난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다 가진 것을 나눠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더라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는 것이죠. 자 봐라, 공산주의의 초기 형태, 즉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성경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산주의는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무식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강제로 너 가지고 와. 그래서 곤등하게 나눠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교회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것이죠.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권력이 어떤 부자들의 어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 어느 정도의 부의 그 분배를 위해서는 그런 게 법적으로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삶을 살기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국가적인 어떤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무자비하게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유재산은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청지기 사상으로 가서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럼 사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세계에 가득한 것과 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내 땅이네. 아니에요. 그 땅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집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샀다. 내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땅 위에 건설됐습니까? 하나님 땅 위에 건설된 집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재료로 하여 짓게 된 건물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놓고 있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식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으로 일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 건강, 재능, 생명까지도. 그래서 우리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는 청지기로 살지만 불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도둑질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다 자기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들 도둑놈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다 도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몰랐는데요. 그 제 건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여기 앞에 공원에 이제 여러분 예전에 주차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그걸 다 지우고 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괜찮습니다. 주차해도. 근데 평일에는 함부로 주차했다가 딱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주차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주차 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와서 딱지 떼면 왜 이거 바꿔놨냐고. 지금 주차 구역 아니라고. 몰랐다고. 그러면 반납하겠습니다. 뭐 그럽니까?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성도는 이런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재산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기가 맡은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치하는 것, 명품 중독에 빠지는 것, 여행 중독에 빠지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소비지향적 삶,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TV를 보면 한 채널 건너서 홈쇼핑입니다. 한 채널 건너서 홈쇼핑이. 저는 제일 재밌게 보는 게 홈쇼핑. 제가 사진 않지만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떤 팬 가지고 막 맛있게 구워 먹는 그런 거 보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사봤는데 별로 이렇게 또 활용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전 잘 속아요. 그래서 뭐 옷도 막 이거 입으면 막 어떻다 막 그래가지고 몇 개 사봤는데 막 기장 길고 막 그래가지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오늘날의 이 매스미디어에서요, 어떤 걸 우리에게 외치고 있냐면 소비하라, 그리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를 외치고 있다고요. 소비하라, 그리하면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사죠. 끊임없이 뭔가를 삽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비의 자극을 받아서 삽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둘러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사죠. 그리고 안 쓰죠. TV 보면서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사죠. 그리고 안 쓰는 게 많습니다. 물론 잘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쓰는 것도 있죠. 소비를 부추기고 소비를 자극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또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수많은 곳을 여행합니다. 요즘에는 여행 프로그램이 또 대세죠. 그래서 어디 여행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여행, 너무 행복한 장면, 너무 행복한 모습. 그래서 어딜 가서 또 뭘 맛있는 걸 먹고 나도 그걸 먹어보고 싶고 나도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늘 샘솟듯 일어나죠. 또 TV에서 어떤 맛집을 가서 맛있게 먹는, 그래서 우리도 시간만 나면 맛집을 가서,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맛있는 걸 먹는 이런 것. 소비를 부추기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국가가 사실 이걸 부추기고 있죠. 왜? 내수가 돌아가야 경제가 사니까. 그래서 또 올해도 연말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래가지고 이런 소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국가가 차라리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명품 중독에 빠지신 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명품은 필요하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때로는 전환이 필요하고 그럼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곳도 여러분 나중에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독에 빠지는 것은 문제다는 것이죠. 요거 하나 사고 또 딴 사람이 뭐 하나 새로 사면 또 그게 부러워가지고 또 뭐 하나 사고, 계속해서 뭔가를 모으는 이런 것들. 또 요즘 SNS에 여행 가서 올리는 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장 찍고 어디 가서 장 찍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막 SNS 막 올리고. 사실 그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정서를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랑, 나도 여기 가봤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서 가게 되는 이런 여행, 성도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명품 사는 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것은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낭비를 피하고 저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노동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저축이 필요하냐 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능동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서 묘안을 찾아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지금 내가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탈세를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축으로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구비해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냥 소비를 하기보다도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경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청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교도들은 검소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용하고 저축을 했죠. 그래서 서구 유럽 사회가 저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저축 문화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다고요. 옷도 그냥 검죽죽한 옷, 그런 옷만 그냥 평생 입고 다녀요. 우리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너무 소비지향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로 인해서 지금도 타락해버렸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할 사명이 있었거든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동은 아니었죠. 즉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한 피로감에 젖어 행복하게 잠드는 그러한 노동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천국에는 노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마냥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은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해봐도 지겨워서 못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도 문화가 있고 적절한 노동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동, 그런 노동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렇게 유추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는 현장에서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내서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회가 강제적으로 어떤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부의 재화를 착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되죠.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워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색하게 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챙겨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하는 것이 그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구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다 바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자기 양심과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왜 당신은 구제를 그만밖에 안 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기 양심껏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 구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동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헌금에 있어서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주일 낮 예배 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좀 오늘 개괄적인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청지기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적 실천으로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뻥튀기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2배로 불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헌금한 만큼 여러분들은 또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 교회에서는 헌금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 흔들어 채워주시는지 한번 체험해보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헌금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엄청난 시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전 재산을 헌금하는 거,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하지 않는 것,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내 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함에 있어서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딱 액수를 정해 놓으셨죠. 액수가 아니라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거기에는 이 돈은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결과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신실하게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헌금은 자발적인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협박하듯이 이렇게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11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안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다 썩어가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다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딱 죽어가는 거 딱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너희는 나의 것을 왜 도적질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어려운 가운데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 마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 마음 보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 뭐 다 썩어가는 거, 그냥 그거 없어도 되는 거,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거, 그거 바쳐가지고 하나님 나 그래도 헌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의 헌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하셔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족, 족한 줄로 알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뭐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넣진 않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이럴 때 한번 또 펴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궁핍하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뭐 어떠한 상황도 괜찮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계명은 인간에게 재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